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순 속에서 만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순, 비더슈프루흐, 디스크레판자라고 하는데 이 뜻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이 말은 고대 중국의 한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하고 동시에 이 방패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떠들었죠. 그러자 누군가 그렇다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라고 묻자 상인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모순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신념, 행동이 서로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담배 피우는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담배가 폐암과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담배는 건강을 해치니 지금 당장 끊으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정작 그는 스스로 흡연을 끊지 못해요. 머리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지만 삶의 습관과 욕구가 그의 지식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한국말에 핑계라는 말이 있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오래 피셨는데 아주 오래 살으셨어.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 한 모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처럼 자기 모순을 덮기 위해 오히려 더 아주 강하게 정당화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여러분,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순적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없으면 살 수 없는 만큼, 아주 죽을 만큼 사랑하다가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하거나 부모와 자식들이 싸움을 할 때 화를 내고 상처를 주며 죽었으면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작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기준에 매달려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쉽게 휩싸이게 됩니다.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삶과 안전한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순적 행동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신성 모독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33절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모순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수전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전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절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수전절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잘 까먹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건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수전절은 여러분,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끝나면 곧바로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은,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리스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제로 주입시키기 위해 유대 종교를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이제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죠. 특히 가장 잔혹하게 탄압한 인물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심지어 돼지를 잡아 그 피로 제물을 바치며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성전 예배마저 금지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제사장 마띠아에게 헬라식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했지만 마띠아는 이를 거부하고 왕의 대리자와 부하들을 죽인 뒤 북쪽 고프니 산지로 이제 피신을 떠납니다. 이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참여한 이들을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부르죠. 마띠아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 하시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마키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마카비와 형제들은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게 한 후 하나님께 다시 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 성전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제정된 절기가 바로 수전절,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은 여러분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절기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씩 촛불을 밝히며 성전을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그 빛을 바라보며 성전의 거룩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 기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시며 설교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이 성전에서 비치는 그 빛은 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꺼지지 않는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런 수전절의 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이 있는 뜰을 호프라고 하죠. 거닐고 계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름 부은 자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고 하죠.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25절에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모릅니까?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주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또다시 믿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문제, 말씀하지 않으셔도, 또 침묵하셔도 문제로 여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27절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오직 한 분 주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자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의 양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뿐 아니라 세상의 소리까지 동시에 듣는 데가 문제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곧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양이 주인에게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는 이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주관적 권한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놨니. 결국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이죠. 즉 우리는 스스로 주인을 만들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 양이 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를지 아니면 외면할지는 우리 여러분의 믿음, 그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듣는다. 다 아시죠? 쉐마. 이 단어는 성경에서 순종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의 분열 때문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충분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종교적 전통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믿고는 싶지만 믿으면 불편해지는 상황, 어떤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지점에서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나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뉘면 반드시 어느 한쪽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이 바람을 피울 때 반드시 다른 한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다른 한쪽은 배반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재물이나 세상의 가치가 점점 더 우선순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는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처럼 두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구와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 아래 놓인 존재로 보죠.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욕구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동시에 일주일 동안의 그 피곤함 때문에 집에서 쉬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감탄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혹시 손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원치 않는 부담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보람을 여러분께서 허락하셨네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모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 야단 맞을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한 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모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순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27절과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지적 논쟁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뢰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즉 이성으로만 따져 묻는다고 해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모순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모순된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중성, 흔들림,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모노게네스라고 선언하시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여전히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순은 예수를 밀어내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 물질, 성공을 보장해주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예수를 증언하지 않죠. 성경이 보여주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은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제자도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건설회사의 회장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장님은 모 교회의 장로로서 또 전국 장로 대표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청와대 조찬 기도에도 이렇게 인도하셨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의 회사는 한국의 많은 교회 건축을 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뇌물로 인사청탁을 하고 하청업체에 정당한 대급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한 하청업체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알고 싶은 게
혹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길 바라지만 예외가 없더라고요. 많은 정치인들, 법조인, 판검사, 목사, 장로, 집사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작은 부정부패와 연결된 것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빛이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교육 역시 부귀영화와 성공을 향해만 달려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고 높이는 데만 모든 것을 쏘아붓다가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욕심과 욕망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예배에 몇몇 어린 친구들이 참여했는데 제가 이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 성공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 반에서 1등 해주게 해달라, 뭐를 이기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도 믿으시죠? 크게 믿으시죠? 셋째, 모순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고 교정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주님은 혼돈과 갈등을 뚫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모순을 성령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완고함, 꺾이지 않는 이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 모순은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주에 무슨 경험을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2주 전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바쁜 아들이 집에 다녀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안에 있던 이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면 너무 기뻐서 잘 됐다라고 하고 정말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여기 어딘가에 그 악한 질투와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직업이니만큼 이 아들이 설명하는 이 집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제가 듣지 못했던 세상의 부자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니까 나는 아들을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뭔가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이니만큼 주는 직업이잖아요. 목회자는.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나는 공짜로 받아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는 너희들에게 재산 하나도 안 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섭섭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삐졌어요, 제가. 나는 공짜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한편으로는 제 모순이 너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니까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너 건강 잃어봐. 너 혼자서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이 독일 교회 사역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이 억울한 마음이 점차 커지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큐티 안 했어요. 말씀 안 읽었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화요일에 이 류라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차를 이제 막 몰고 가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혼자 뭐 찬양을 했어요. 신호등이 그런데 여러분 갈 때마다 초록불인 거야. 아, 그 순간 그렇지. 하나님이 이 작은 사인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제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도착하니까 제가 주차할 데가 없었어. 어느 여기 일하시는 분에게 점심 식사하고 있는데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오냐 했더니 여기 테아터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러더니 야 미안하지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했더니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비밀번호를 해서 아 우리 교인들에게 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3번은 부인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유다처럼 주님을 팔 수 있지? 난 유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 안에 질투심과 섭섭함이 결국은 은 30냥에 주님을 판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세상에서 부자인데 저는 그 은 30냥 그걸 가지고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여서 삐지고 억울해서 말씀도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오늘 찬송가에도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제가 운전하면서 초록 그 신호등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60평생 살면서 내가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작은 사인이라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다 보니까 모든 그 삐지는 모순들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순 속에서 주님의 섬세하신 주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회개는 스스로 올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모순 속에서의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님입니까? 그쵸? 예수님이에요. 암만 부자여 봐요. 예수님이 딱 하나. 제 라인필드에 가장 부자인 장로님이 살고 있는데 가장 좋은 집에 살아요. 산 위에 집이어서 제가 그 집에 가고선 보니까 전망이 다 보이는데 이 친구 요즘 걱정이 뭔 줄 알아요? 비가 많이 와서 산이 이게 부드러워지면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질까 봐 이거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기뻤어요. 이 친구가 무너지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이런 걱정할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그 초록색 신호등이 이거 우연이 아니냐고 하지만 저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은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순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는 3살 난 아이처럼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모순의 한복판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순투성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순을 다 내려놓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사랑한다면서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혼돈 속에서도 길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